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살아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어디 있지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참 좋은 말씀이요. 근데 우리 말로는 선명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이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만든단다. 부모는 자식을 키운다가 아니고 부모는 자식을 만든단다. 부모가 만든 대로 자식은 그대로 살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토기장이다. 토기장.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항아리를 만들면 항아리가 되고 정적이 만들면 정적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크게 만들면 크게 살고 작게 만들면 작게 산단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자녀 키웠소? 어떤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내놓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지요. 흑인이고 백인이고 그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머리가 숙여지는 그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해방 이후에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얘기요. 지금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링컨이 켄터키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켄터키가 태어나서 자란 그 통나무집을 아마 루이빌에 켄터키에서 공부하면서 20번도 넘어갔을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켄터키에서 8살 때 인디애나로 이사를 갑니다. 인디애나에서 15살까지 살고는 또 일리노이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저는 링컨이 살았던 곳을 전부 다 10번도 넘게 다 가봤습니다. 링컨이 인디애나로 이사를 왔는데 링컨은 아버지는 어디서 살았냐? 화전민입니다. 우리 말로는 화전민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요. 산에서 짐승 잡아다가 가죽 벗겨서 내다 파는데 링컨이 살고 있는 그 산속에서 밖에까지 나오려면 60리, 70리입니다. 링컨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 가족 가지고 나가면 6개월도 7개월도 1년 뒤에야 들어오는 가족이 어떻게 사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화전민들만 사는 거기에 학교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링컨은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디애나에 가서 산속에서 살고 있는데 도시에서 대학을 중퇴한 한 청년이 뜻이 있어서 인디애나 산속에 살고 있는 화전민들 그 동네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칩니다. 영어 철자법을 가르칩니다. 그게 8개월 동안인가 9개월 동안을 가르치고 그 청년은 떠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글자를 배운 것은 그게 전부 답니다. 유치원이 아니고 야학으로 청년이 와서 가르쳐주는 그 철자법을 배워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글을 배우는 것. 링컨 어머니가 그 가난하게 사는데 아들이 철자법을 배워가지고 글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때 링컨 어머니는 이 아들한테 뭘 읽게 해주고 싶었느냐?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840년 50년대 그 당시는 부자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감히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잣집을 찾아가려면, 성경이 있는 집을 찾아가려면 60리, 70리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링컨 어머니가 60리, 70리를 산을 타고 내려가서 농사지어 있는 부잣집을 찾아갑니다. 우리 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주고 싶습니다. 성경을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신 내가 이 집에서 열흘을 그냥 일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 빌려주면 일주일 열흘 동안 그냥 무보수로 일해드리겠습니다. 부자가 감탄해서 성경을 빌려줍니다. 그 성경을 아들에게 갖다 줍니다. 링컨은 그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많이 읽을 욕심으로 밤에도 읽었습니다. 초롱불 켜놓고 어느 날 밤에 성경을 읽다가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소나기가 내렸는데 통나무집은 비가 셉니다. 성경을 베고 잠을 잤는데 통나무집에서 비가 세가지고 성경이 젖은 겁니다. 젖은 성경을 가지고 링컨 어머니가 부잣집에 찾아가서 제가 한 달을 일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무보수로 이걸 받아주시오. 그렇게 됩니다. 링컨은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흑인을 해방시키고 아마 링컨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미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남북 분단 국가가 됐을 겁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서로 갈라 싸웠으니까 남군 북군이.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남과 북을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흑인을 노예 해방시킵니다.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가난하게 살던 링컨 어머니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만든단다. 여러분 어떤 자식을 만들었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악명을 떨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얼마를 죽였느냐? 500만 명을 죽입니다. 그게 독일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그렇게 큰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히틀러 아버지를 보면 히틀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오면 아내를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팬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큰아들 히틀러를 두들겨 팹니다. 히틀러는 15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들어와서 어머니 먼저 패고 그리고 자기를 두들겨 패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히틀러는 16살 때 아버지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왜?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매맞을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히틀러 가슴 속에는 아버지가 어머니 구타한 그 엄청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히틀러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 아들은 가슴속에 깊은 한이 맺히는데 그 한은 깊은 분노로 발전합니다. 히틀러 마음속에 한이 맺히고 그 한이 분노로 미움으로 바꿔지는데 반드시 그건 약한 대상을 향해서 폭발을 합니다. 히틀러의 분노는 누구한테 폭발의 대상을 삼느냐? 유대인을 삼습니다. 그래서 500만 명을 죽입니다. 누가 500만 명을 죽였나요? 히틀러가요? 아닙니다. 히틀러는 어쩔 수 없이 500만 명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정신병 환자가 돼서 차라리 정신병으로 들어갔으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놈이 나중에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군대 갑니다. 군대 갔다 와서 교회를 안 가고 나치 정치 집단에 가입합니다. 그놈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때는 마음대로 약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분노의 대상을 찾는데 그게 유태인입니다. 히틀러는 여러분
유대인을 500만 명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히틀러 아버지가 500만 명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아버지도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꼭 구타합니다. 아내를 구타하고 난 다음에 꼭 큰아들을 두들겨 팹니다. 스탈린은 16살 때까지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큽니다. 자기만 매 맞는 게 아닙니다. 먼저 어머니가 매를 맞습니다. 1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떼니까 그때부터는 매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가슴속에 깊이 맺혀인 그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분노로 폭발을 합니다. 스탈린은 정확하게 6천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 가운데 20만 명 우리 연해주에 살고 있는 동포도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만든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딸을 키웠고 어떤 아들을 키웠나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부모가 큰 사람 키워놓으면 그 자식은 뭐가 되느냐? 제일 먼저 조건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임금님이 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좋은 말인데 애매합니다.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이런 말입니다. 자식 앞에서 싸우지 않는 부모, 자식 앞에서 기도하는 부모, 자식 앞에서 성경 읽는 부모는 복이 있단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옵니다. 그런 부모를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이 있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그런 자식은 땅에서 강성하며 강성이라는 말도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깃보르 가발.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깃보르 가발된다. 그 얘기입니다. 깃보르가 강성하며 깃보르 가발된다. 무슨 얘기야? 제일 첫째 조건이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임금의 특성을 갖는다. 두 번째로 민족을 대그룹을 이끌어가는 영웅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세 번째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게 된다. 리더의 기질을 갖게 된다. 12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부모가 크게 아이들을 인류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고 부모가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이 있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식을 키우다가 보면 그런 자식은 민족을 이끌어가는 임금이 된다. 임금은 요즘에 뭡니까? 대통령이 된다. 아니면 영웅이 된다. 아니면 수없이 많은 사람을 끌어들인 사로잡는다. 요즘에 미국에서 유명한 학자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있습니다. Power and Force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를 읽어보면 좋은 가정에서 자란 자식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는다. 이걸 끌게 파워라고 합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느 정도냐? 한 사람이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이 있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데이비드 홈킨스 박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at least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일 적은 숫자가 7만 5천 명에게 5천 명을 사로잡는 힘을 갖는. 더 좋은 부모를 보고 자라면 75만, 750만, 7,500만 반드시 민족을 이끌어가는 힘을 갖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종교는 다릅니다. 그러나 간디는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종교는 다른데 간디 부모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삶,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매일 성경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깐디는 잘합니다. 근데 깐디는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못난 남자지요. 그런데 그런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것 뿐입니다. 근데 깐디가 20대, 30대가 돼서 변호사가 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깐디를 애워쌉니다. 그때는 영국이 300년 가깝게 영국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습니다. 영국이 세계적인 부를 누리는 핵심은 어디냐? 인도입니다. 인도 6억 7억에서 엄청난 걸 착취해 갑니다. 그래서 영국이 부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깐디가 나타납니다. 깐디주의로 인도 국민이 깐디를 중심으로 애워싸기 시작합니다. 깐디가 인도 국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검소하게 삽시다. 우리 전략하고 삽시다. 우리가 왜 영국에서 저렇게 비싼 것을 꼭 사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옷 만들어서 삽시다. 그리고 깐디가 손수 물레를 돌립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깐디를 따라서 그렇게 삽니다. 인도 6억 7억이 깐디를 중심으로 딱 단결이 됩니다. 인도 6억 7억을 사로잡습니다. 깐디가. 이게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냐?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인도의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영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영국에 200만 명의 관리를 파송했는데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영국이 어렵게 됩니다. 영국 국회에서 이런 토론이 벌어집니다. 깐디가 있는 한 우리는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인도 독립시키자. 인도를 독립시켜버리자. 그래서 인도가 독립을 합니다. 여러분, 깐디가 독립운동 조직했나요? 깐디가 총 들고 독립전쟁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사로잡는 힘을 갖습니다. 정신적으로. 인도가 독립을 합니다. 한 나라가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 때문에 300년 가깝게 식민지로 지배를 받던 6억 7억의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이게 힘이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를 키웠나요? 후회가 되십니까? 부두던 분도 계실 것이고, 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에 심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그랬을까? 특별히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물러날 때 저는 저 자리를 우리 딸이 차지했으면 절대로 저렇게 물러나지는 않을 건데, 우리 딸이 청와대를 차지했으면 절대로 이 나라를 이렇게 놔두지는 않을 건데, 절대로 전국 문제를 이렇게 놔두지 않을 건데, 일본 문제, 미국 문제를 이렇게 놔두지는 않을 건데, 나는 그런 후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후회를 하느냐? 내가 내 딸을 이렇게 키웠더라면, 내가 오늘 본문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키웠더라면 우리 딸은 반드시 청와대를 차지했을 겁니다. 왜? 간디는 6억 7억도 사로잡았는데 대한민국 5천만 사로잡는 것은 그건 쉬운 문제입니다.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부모한테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 성경이 있는 부모를 보고 자라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안양에서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노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첫 딸을 낳습니다. 첫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태어나면서 어떻게 2살, 3살 되기도 전에 어른들이 쓰는 말을 다 사용합니다. 어른들과 함께 대화가 됩니다. 그 냉천동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사과를 광주리에 이고
내다 파는 할머니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 딸이, 그 2살, 3살도 안 된 딸이 이렇게 앉았다가 그 사과장수 할머니한테, 할머니 오늘도 사과 팔러 갔어요. 그렇게 묻는다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감동, 그런다. 그럼 우리 딸이 뭐라고 대답하면, 오늘은 사과를 많이 팔으셔야 할 건데. 이건 어린애가 해야 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냉천동에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 별명이 정 변호사입니다. 냉천동 주민이 우리 딸들을 정 변호사라고 하도 말을 잘하니까. 그런데 그놈이 3살 되기 전에 우리 부부가 대판 싸웠습니다. 그 애 앞에서. 여러분,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것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요. 난 그래서 우리 형님과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어렸을 때 우리 형하고 나하고 둘이는 울면서 많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형한테 울면서 먼저 얘기한 게 뭐냐. 우리 형 이름이 테이비요. 테이브, 우리는 장계 가면 싸우지 말자. 그럼 형도 울다가 나도 장계 가면 안 싸울게. 너도 싸우지 마. 우리 둘이는 형하고 둘이 많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는 절대로 장계 가면 안 싸우기로 가슴에 딱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계를 가놓고 보니까 나만 안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싸우자고 대들어. 나중에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게, 사랑을 하면 싸우던 거예요. 부모는 사랑을 하면 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도 엄마 아빠가 사랑 싸움을 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사랑 싸움을 걸어오는 건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한이 맺혀서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고. 이걸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싸움을 걸어올 때는 싸움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낮바닥을 안 쳐다보면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싸움을 걸어오면 얼른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안 되면 얼른 문을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한 2시간이나 3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집사람 성격이 참 좋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3년 동안을, 4년 동안을 싸움을 걸어오면 나는 얼른 도망갔고, 그리고 2시간이나 3시간 후에 집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싸움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딸이 3살도 안 됐을 때 그날은 억수같이 홍수비가 쏟아졌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낮바닥을 안 쳐다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는데 우리 집사람이 내 어깨를 탁 쳤습니다. 왜 대답 않고 돌아서고 쳤는데 그걸 어떻게 쳤기에 내가 방바닥에 개구리 뻗었습니다. 방바닥에 뻗고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안 싸워야 되겠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 가슴을 딱 치면서 어디다가 하늘 같은 남편을 쳐오고 딱 쳤는데 그걸 어떻게 쳤기에 우리 집사람이 방구석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는데 우리 집사람은 때는 이때라고 달라드는데 나라고 밀릴 수 있습니까? 둘이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밀치고 닥치고 악을 쓰고 욕을 해대고 난리가 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둘이 싸우느라. 그때 누가 내 허벅지를 자꾸 부비는 거예요. 싸우다가 내려다 보니까 우리 딸이 정 변호사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 얼굴 보니까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너무나 두려움과 공포 속 말을 못하는 거예요. 색감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허벅지를 부비면서 아빠 싸우지 마. 이 말이 안 나오니까 아싸. 그 다음에 돌아서 엄싸. 아싸. 그놈이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저게 난디. 내가 저렇게 컸는디.
나도 모르게 그 딸을 틀어잡고 앉아서 슬기야 아빠 안 싸울게. 슬기야 아빠 안 싸울게. 아빠 용서. 붙들고 오는데 한참 오니까 그놈이 그때야 안심이 된 거예요. 안심이 되니까 말이 나옵니다. 고사리 같은 주먹 가지고 나를 치면서 아빠 나빠 아빠 나빠. 그 다음부터 안 싸웠습니다. 3년 반 동안 안 싸웠습니다. 미국 가족 놔두고 안양에 놔두고 혼자 미국 유학 떠나올 때까지 안 싸웠습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그놈이요. 그 싸움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 거니. 거기서 긴장이 안 풀어집니다. 내가 말 않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얘는 불안한 거야. 그리고 연필 들었다가 젓갈 들었다가 숟갈 들었다가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와서 턱 밑에 대고 흔들면서 또 싸울 거야? 안 싸우는데 싸울까봐. 그놈 나이가 지금 쉬운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두 딸이 있거든요. 내가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 화납니다. 화나면 내가 소리를 꽥 지릅니다. 꽥 지르면 함께 사는데 그놈이 딱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와서 불안을 느끼면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한 번도 그 이후로 안 싸웠는데 48년이 흐른 지금까지 내가 조금만 큰 소리 치면 걔는 딱 그때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컸으면. 둘째 놈은 싸움을 안 받거든요. 둘째 놈 앞에서 내가 큰 소리를 빡 치면 둘째 놈은 겁이 없습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나한테 다가와서 정 선생 왜 이렇게 귀엽게 놀아? 그러면 내가 그 앞에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큰 새끼는 그걸 못 하잖아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큰딸을 성공했다고 잘났다고 난립니다. 아닙니다. 그때 안 싸웠더라면 그놈은 이 나라 대통령 됩니다. 그놈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미국 관계, 중국 관계, 북한 관계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국민이 합심을 하게 되니까. 난 그게 한없이 후회됩니다. 내가 저의 앞에서 싸워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식을 만듭니다. 어떻게 키웠느냐. 유대인 지도, 여기 미조리주요. 미조리주 세인루이스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세운 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워싱턴 유니버시티입니다. 백인들 돈 안 받았습니다. 중부에 하버드 대학 세운다고 유대인들 돈 가지고 워싱턴 대학을 세웠습니다. 유명한 대학입니다. 우리 딸이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사이도 다 거기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큰딸이.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가는데 17년 전인 일입니다. 그 워싱턴 대학에는 세계 모든 유대인들을 컨설팅하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구트리지 박사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분은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성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학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가운데 유명한 스승입니다. 우리 딸과 함께 구트리지 박사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구트리지 박사가 점심 식사하는 동안 나한테 물었습니다. 독일은 벌써 통일됐어. 한국은 왜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 한국 통일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미국 사니까 잘 알 겁니다. 우리 한국을 분단시킨 게 우리가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입니다. 금거놨습니다.
2년 전에 이미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의 정책의 싱크탱크하고 중국하고 이미 앞으로 북한이 정부가 무너지면 한국을 갈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디로 갈 거나.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지금 그 선 그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분단시키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입니다. 이제는 거기에 더 붙어서 일본, 주의 강대국, 중국, 절대로 한국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미국과 맞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누구 시키느냐? 우리를 시키는 겁니다. 뒤에서 자기들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한국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한국 통일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일본이요. 일본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일본을 잡아먹는 것은 7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지금 한국의 남한 군사비만 얼마냐? 금년 예산이 43조입니다. 43조 군사비가. 그런데 남과 북이 통일되면요. 돈 얼마나 13조 필요할까요? 많아야 20조? 그럼 나머지 23조가 남습니다. 23조를 산업연구비로 다 풀어. 그러면 순식간입니다. 한국 머리가 일본 위에 있거든요. 우리 군사비만 가지고도 일본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일본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한국 통일될까봐. 중국 한국 통일 두려워합니다. 미국 전쟁 무기 팔라고 한국 통일 절대 원치 않습니다. 소련도 원치 않습니다. 구트리지 박사가 한국은 왜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얘기했더니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주의 강대국이 한국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구트리지 박사 아닙니다. 주의 강대국은요. 천년이 지나가도 말년이 지나가도 절대로 한국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한국이 통일돼가지고 자기들이 덕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자기들이 손해가 나지. 그러니 누가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한국 통일이라는 게 주의 강대국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엔 남과 북을 통일시킬 수 있는 큰 사람이 없습니다. 큰 사람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학교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사람은 딱 한 곳뿐입니다. 가정입니다. 부모입니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했더니 교회는 큰 사람을 키워내는 큰 가정을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있어야 큰 가정이 나온다. 신앙이 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반문을 했습니다. 큰 교회요. 큰 교회.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큰 가정 많이 일어날 건데 왜 안 될까요? 그때 구트리지 박사가 한국엔 큰 교회 없습니다. 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70만 명 모인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김상원 목사교회, 명성교회 10만 된다고 그럽니다. 또 어느 교회 이렇게 세계에서 첫째부터 5번째까지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트리지 박사, 그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지요. 예산이 많은 교회지요. 큰 교회는 민족을 키워가는, 민족을 이끌어가는 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큰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큰 교회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크네, 순복음이 크네, 명성이 크네, 그건 개가 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건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도 한국은 큰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트리지 박사가 좀 그렇지만
정주영 같은 사람이 10명만 있더라면 한국은 벌써 통일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대요.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국은 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큰 가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딸 서울대학 갔다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갔다고? 여러분, 서울대학 가가지고 나라를 바꾸는 거 봤습니까? 정권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 봤습니까? 정치가들 몇 개 넣으면 나라를 어떻게 만들까요? 나라 팔아먹을 겁니다. 일본에다 팔든가 미국에 팔든가 어디다 팔 겁니다. 학교에 믿을 수 없습니다. 교육에 이 나라 운명 맡길 수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큰 사람을 키우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제가 합니다. 제가 합니다. 큰 가정을 만들자. 그건 싸우지 말자.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자. 성경이 있는 모습 보여주자.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큰 사람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이 민족을 통일시킬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거 정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안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 대학교하고 치유상담연구원이 전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를 살린다, 가정을 살린다, 교회 살린다, 민족을 살리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런 운동을 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싸우지 말자,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자, 성경이 있는 모습 보여주자. 이런 다짐을 하고 선서하고 그걸 벽에다 걸고 시행하고 있는 사람이 줄잡아서 40~50만 명입니다. 앞으로 30년만 기다리면 그런 과정에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남과 북이 통일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스윌 연합교회에서 그런 운동에 깊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가 만든 대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건 쉽게 공식으로 나옵니다.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싸웠냐?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였냐? 성경이 있는 모습 보였냐? 저는 한국에서 이런 운동을 벌리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아가 아빠 엄마가 싸움을 딱 중단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는 삶으로 바꿔집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바꿔집니다. 신비합니다. 아이들이 바꿔집니다. 아이들한테 일체 말 안 씁니다. 엄마 아빠가 달라지면 자녀가 달라집니다. 이게 500건이 임상건으로 500건이 넘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서울 한복판에 정부에서 국가 정책으로 서울 시내다 대학원, 대학교 절대 허락 안 씁니다. 대학 절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정부에서 허가 안 씁니다. 그게 국가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육부에서 감탄을 해가지고 우리한테만 정부에서 대학을 허가했습니다. 저는 봅니다. 나이가 많으면 이제 여러분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다 다른 데서 살 겁니다. 그런데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양자 물리학적으로 유전자 의학적으로
부모와 자식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요즘 양자 물리학 유전자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몸의 일부를 살점을 떼어다가 워싱턴 존스 홉킨스 어떤 대학으로 가져갑니다. 그 여러분 살덩어리가 살점이 거기 가서 실험관에 있는데 그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신비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워싱턴의 시험관에 있는 그 살점에서 그 유전자 파장이 줄어듭니다.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싸움을 하고 분노를 느껴 날리면 거기서 파장이 올라갑니다. 이게 말리인가요? 여기서 워싱턴까지 말리가 넘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워싱턴에 있는 존스 홉킨스 실험관에 있는 여러분의 살덩에서 파장이 줄어들었다. 가정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멀리 한국에 있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부모와 자식은 이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부모가 싸움을 하면서 파장이 올라갑니다. 파장이 사이클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멀리 있는 자식한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꿈자리가 이상해집니다. 우리 기장의 초등교회 권사님이 딸이 텍사스에 사회 이민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에 딸이 팍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놀래가지고 집에 와서 텍사스로 전화합니다. 그때가 토요일인데 사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이하고 함께 통화를 한참 하다가 애미 좀 바꿔줘. 자기 딸을 바꿔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사이가 침실로 들어갔는데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하고 자식은 그대로 직통으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80이 되더라도 부모가 달라지면 60이 된 아들이 달라집니다. 이게 미국 국방성 연구입니다. 이런 연구는 아주 셉니다. 우리는 그런 원리하에서 한국에서 자식을 어떻게 고칠 거냐, 자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이건 부모를 바꿉니다. 부모 바꾸면 틀림없습니다. 심은 예는요, 어떤 예냐. 한 부모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부부가 다. 그러니까 수재들이죠. 그 부부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를 찾아왔는데 얘기가 20살 먹은 아들이 있답니다. 16살 먹은 아들이 있답니다. 아들만 둘이요. 근데 큰아들은 중학교 졸업하고 정신병 때문에 고등학교 못 가고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20살 때까지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신바포 중학교를 다니는데 2학년 16살인데 2학년입니다. 2학년인데 무슨 병이냐? 게임 중독이 걸렸습니다. 게임 중독이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학교에서 가방 들고 오면 딱 던집니다. 게임에 달라붙습니다. 한숨도 안 잡니다. 언제 깨느냐?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엄마가 물수건 가지고 와서 얼굴 닦아주면 학교 가라고. 그때야 게임에서 떨어집니다. 가방 들고 학교 갑니다. 학교 가서 그냥 잡니다. 요즘 한국 학교는 아이들이 학교가 잠자는 곳입니다. 계속 잠을 자는데 언제 깨느냐? 아이들이 흔들면서 점심 먹자고 할 때 깹니다. 점심 먹고 또 잡니다. 언제 깨느냐? 집에 가자고 할 때 깹니다. 집에 오면 가방 던지고 또 게임 시작합니다. 제가 그 부모한테 그랬습니다. 자식이 게임을 하는데 왜 부모가 그걸 용납을 그대로 하세요? 물었더니 대답이 비참합니다. 게임을 중단시켰더니 큰 놈이 정신병원에 일어났던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 그러니까 게임을 하더라도 정신병원만 가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왜 두 아들이 다 똑같은 정신병 환자가 되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부부가 피가 터지게 싸웁니다. 부부가 다 못 참습니다. 어제 사온 그 비싼 텔레비를 오늘 싸우면 다 마당에 던지고 다 깨버립니다. 집에 남아난 물건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면 아이들은 다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건강할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당신 부부가 싸워가지고 두 아들이 다 이렇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도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독일에 가도 미국에 가도 어떤 사람도 당신 두 아들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왜? 당신 부부가 만들었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긴 있습니다. 당신 부부가 달라지면 이 아이들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 부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싸우지 말고 기도하는 삶 사세요. 성경이 있는 삶을 사세요. 그렇게 내가 주문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화를 내가지고 그냥 나갔습니다. 아내 끌고. 일주일 후에 다시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왜 그랬느냐? 자기는 심각하게 자식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는 자식한테 예수 믿으라고 꼬시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나갔다고. 근데 다른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신반포 중앙교회 등록을 하고 나서 나한테 온 겁니다. 다행히 그 부부는 그때부터 싸움 중단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성경 읽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정신병원에 있고 둘째 아들은 방에서 안 나오니까 부모가 기도를 해도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달라지면 파장은 파장은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11개월 그렇게 삽니다. 철저히 지키면서 삽니다. 싸움을 중단하고. 그런데 정신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연락이 왔느냐. 아이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야. 정신병원에서. 그러니까 이 아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한 달에 일주일만 부모가 데리고 함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차도 가져오면 더 늘리자고. 그 부모가 아들을 한 달에 일주일을 집에서 함께 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집에 오면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고? 아빠만 보면 무기를 잡습니다. 칼, 모든 거. 그걸 차리고 아빠를 죽이려고. 이놈의 덩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집에 오면 아빠가 큰 문제입니다. 그놈만 집에 오면 아빠는 초긴장입니다.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놈들 미쳐서도 집에 오면 안 나옵니다. 왜? 아빠가 두려우니까. 밖에서 잘 안 나옵니다. 밥도 함께 안 먹습니다. 엄마가 밥을 갖다 주어야. 아니면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두려워 먹지. 근데 이놈이요, 정신병 한 주일을 집에서 와서 사는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매일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 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놈이 하는 얘기를 정확히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문을 가만히 열고 내다봅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냐. 둘이 손잡고 시부렁거리고 있더라는 거야. 그 기도 오는데 이 아이는 기도를 모르니까 시부렁거리고 처음에 있는 모습을 봤다고. 그런데 그렇게 한 달에 일주일 와서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그렇게 살기를 5달 삽니다. 이렇게 5주를 엄마 아빠하고 함께 살지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은 부부끼리만 먹으니까 부부끼리 밥 먹고 있는데 이놈이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오니까 이 아빠가 딱 긴장을 합니다. 근데 이놈이 화장실 가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 가는 게 아니고 이 식탁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 아빠 등에서 땀이 촥 흐르대요. 얼마나 긴장을 해요.
근데 이놈이 식탁으로 걸어더니 하는 얘기가, 엄마, 밥 줘. 아빠를 두들겨 팰 줄 알았는데, 엄마, 밥 줘. 그때부터 함께 밥 먹습니다. 일주일에 함께 밥 먹는데, 그렇게 밥 먹는 어느 6개월이 지난, 그렇게 함께 일주일 오면서 1년이 거의 다 된 어느 날, 이놈이 저녁 먹으면 엄마하고 셋이 얘기를 합니다. 과일을 먹으면서, 과자 먹으면서. 아빠, 내 친구들은 다 대학생이야. 이놈은 중학교 졸업하고 정신병에 들어가서 있었으니까 그 친구들은 이미 대학생이 다 됐지요. 아빠, 내 친구들은 다 대학생이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슴이 찡한 거야. 훈아, 너도 대학생이 되고 싶어? 훈아, 대학생이 되려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마쳐야 하는 거야. 너는 고등학교를 안 다녔잖아. 그랬더니 이놈이요. 미친놈인데. 검정고시 있잖아. 검정고시 있잖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너 검정고시 해볼래? 하겠다고. 그러면 검정고시 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정신병원에 얘기해가지고 부모하고 함께 살기로 약만 먹으면서 이 아빠가 정부 관리인데 1년 동안 휴직계를 내고 이놈 관리를 하면서 검정고시 학원 데리고 다닙니다. 그렇게 검정고시를 한참 다니고 있는데 11월 어느 날 셋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게임하던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게임하던 놈은 절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달라붙으면. 게임하는 놈이 딱 나오더니 셋이 형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얘기 나누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나 다른 학교로 전화 보내줘. 신바프 중학교 다른 학교 전화 보내줘. 어디로? 그랬더니 강화도 어디? 그랬더니 대안학교. 너 왜 거기 가려고 그래? 거기 대안학교 가면 기숙사에 들어가야 돼. 음으로. 기숙사에 들어가면 게임을 못하도록 돼 있어. 게임을 할 수가 없는 학교로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야. 이건 기적입니다. 결국 결론입니다. 지금 그 검정고시 학원 놈이 검정고시 학교 오고 방통통신대학 졸업하고 지금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화도로 갔던 대안학교 갔던 놈은 서울법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시도했는데 금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근데 교수들은 꼭 된다고 그럽니다. 부모가 달라지니까 자식이 달라집니다. 의학이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상담이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부모가 달라지니까 자식은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지금 나이가 돼서 어디서 살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달라진다면, 지금부터 달라진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반드시 그 열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사는 대로 자식은 그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부모 생각이 안 나십니까? 어떤 부모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나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많이 생각납니다. 난 우리 어머니한테 참 불효를 많이 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자식은요, 아빠,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상처받은 자식은요, 부모한테 효도할 것 같지가 절대 않습니다. 나는 그 상처 때문에 신경증 환자가 됐고, 우울증 환자가 됐고, 그 폭발을 누구한테 했냐? 우리 엄마한테 다 했습니다. 미국 유학 떠나올 때까지도 했습니다. 난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도 효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딱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웨이노츠 박사를 만납니다. 침례교 학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의사입니다. 치유학자입니다. 심리학자입니다. 웨이노츠 박사를 딱 만났는데 웨이노츠 박사가 내 행동 거지를 보고 나한테는 여기가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10시간 40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부모가 싸워가지고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 웨이노츠 박사 때문에 켄터키 렉싱턴 치유상담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내 상처 치유받으면서 내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웨이노츠 박사가 제일 즐거워했습니다. 내가 달라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고 웨이노츠 박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사람을 보면 사람을 탁 사로잡는다. 근데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네 부모 가운데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때 제가 웨이노츠 박사한테 박사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싸워가지고 나한테 준 것은 상처뿐이요. 그래도 자식은 부모가 만드는 거야. 네가 지금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는 것은 신비한 힘을 갖는 것은 네 부모 가운데 누군가 너에게 주었을 거라고. 그때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츠 박사가 다시 나를 불렀습니다. 나를 불러서 이런 책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내가 빨간 줄 쳐진 부분 몇 페이지를 적어놨는데 그 빨간 줄 친 부분만 읽어보라고. 그 책을 받아서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 얘기가 내 얘기요. 그때 칠레에서 온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니 칠레에서 온 학생, 인도에서 온 학생, 한국에서 온 학생 3명이 그 학교에 처음 들어갑니다.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제 자기가 성장해온 과정을 다 기록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온 가정 배경 모든 것을 다 기록하다 보니까 타이프로 150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새 학생이 그걸 학교에다 제출했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출판사에 넘겨가지고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웨이노츠 박사가 그 책에서 내 기록을 읽은 겁니다. 그 분야가 빨간 줄 쳐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우리 어머니 얘기입니다.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우리 어메 때문에 얼마나 창피를 많이 겪었느냐. 얼마나 수치감을 많이 겪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를 목포로 중학교를 보내놓고 우리 섬에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보고 싶어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김치를 담가가지고 그 김치를 머리에 이고 목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목포를 한 번도 찾아와 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를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우리 섬을 떠나서 목포를 나오셨는데 내가 하수하고 있는 집을 모르니까 시내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내가 다니는 중학교 이름만 들어가지고 목포를 내려 찾아온 겁니다. 오후 3시에 수업이 다 끝나고 학생들이 다 나가는데 교문밖 딱 나가는데 이게 웬일이요? 교문밖 길 건너편에 우리 어매가 딱 김단지에 이고 서 있는데 이 모습은 참 과관이요.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이쁜 아내한테 뺏겼습니다. 남편을 뺏기고 한이 돼서 35 이후에 머리가 백발이 됐습니다. 옛날 섬에서는 염색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백발을 커버하는 방법이 쑥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섬 여자들은 맨발 벗고 이러다가 나들이 할 때만 꺼내 쓰는 신발이 있습니다. 그게 검정 고무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섬 사람들은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비누라는 게 없습니다. 섬은 비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게 없습니다. 1년 360, 10년, 20년, 30년을 바닷바람을 쐬야 됩니다. 바닷바람을 20년, 30년 계속 태양빛을 받으면 아프리카 여자하고 구분이 안 갑니다. 색감이 집니다. 우리 어머니 새까만 얼굴, 거기다 수건 썼지, 검정 고무신 신었지,
누추한 치마 저고를 입었지. 무슨 유행이지 까만 띠 하나 딱 둘렀지. 그때 김치 단지를 였습니다. 나는 딱 우리 어머니가 서 있는 모습, 우리 어머니는 날 못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저분이 우리 어머니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니까. 그 교문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나무 밑에서. 혼자 나무 밑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어매는 이뻐. 다른 어매는 젊어. 다른 어매는 수건도 안 썼어. 검정 고무신도 안 신었어. 운동장에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야 제가 나갑니다. 우리 어매는 내가 안 나오는 줄 알고 얘가 굉장히 녹아버렸는데 내가 나오니까 우리 어매가 뛰던 걸 좋아서 난 뛰는 것도 창피해 누가 볼까 봐. 그때부터 교문에 서서 악을 씁니다.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오냔 말이에요.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오냐고 악을 쓰면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악 쓰는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라도 말로 너 보고 잡았어. 왜 찾아오냐고 너 보고 잡았어. 그러면 나는 더 세게 나옵니다. 아무리 보고 잡아도 그렇지 왜 학교 앞으로 찾아오냔 말이에요. 학교 앞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모르니까. 나는 어머니하고 함께 안 갑니다. 나 혼자 한 10m 앞으로 갑니다. 창피하니까 누가 볼까 봐. 어머니는 뒤로 따라옵니다. 가다가 또 돌아서 악을 씁니다.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오냔 말이에요 하면 우리 어머니는 죄인처럼 너 보고 잡아서 우리 어머니 취미가 학교 앞으로 나 찾아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8번 이상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마다 난 우리 어머니를 개잡듯 잡았습니다. 악을 쓰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터는 안 오셨습니다. 우리 여동생 얘기요. 울면서는 얘기가 내 새끼도 다른 새끼들처럼 당당하게 교복 입고 가방 들고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나만 가면 그 새끼가 그렇게 방방 뛰니까 못 가겠다고 그렇게 우시더래요. 그런 내용 기록을 그 책에다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치감, 창피감을 많이 느꼈냐 그 기록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오추 박사가 거기다만 빨간 줄을 다 쳤습니다. 내가 다 읽었다고 아무 생각 없이 다 읽었다고 내밀었습니다. 그때 오추 박사가 나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거야. 네 어머니의 그 사랑이 오늘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오추 박사가 저한테 너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어. 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때야 내 어머니가 위대하다는 사실을 처음 느낍니다. 그때 오추 박사가 앞에 있는데 그 책을 가슴에 안고 내가 그 앞에서 팡팡 뛰면서 우는데 어메이! 이 얘기 안 듣고 어디 간 거야? 내가 미국 온 지 딱 3년 만에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떴습니다. 심장마비로. 그때는 편지가 자주 오지 않던 시절인데 어머니 돌아가신 지 6개월 후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2년 8개월 후에 외노초 박사한테 제가 내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하고 내 어머니가 위대하다는 사실을 듣는 겁니다. 그때 그 앞에서 어메이! 어디 간 거야? 이 얘기 한 번만 듣고 가자. 나는 압니다. 우리 어머니 기분을, 마음을.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걸 물려주었고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어머니라는 사실을 얘기했더라면 그 약발이 우리 어머니한테 3년 갑니다. 우리 섬을 돌고 또 돌아설 겁니다. 근데 그 들어야 어머니가 없는 거야. 그때 내가 하도 그 앞에서 울면서 팔팔 뛰니까 오추 박사가 놀래서 딱 일어서는데 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럼 기숙사로 돌아와서 문 걸어 잠그고 화장실에서 밤새
어메를 부르면서 울었던 그 후로 지금도 해마다 5월이 오면 우리 어메 돌아가신 낙엽이 떨어지는 11월이 오면 난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메, 어메. 나는 어메가 돌아가신 지 한참 후 그때야 나는 어머니를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저희들은 가슴 깊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야 느끼는 미련한 자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